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울증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울증 증상 다양한 것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크게 나눠서 뭐 심리적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정신치료, 심리치료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몸에 대한 몸 자체의 치료를 하는 그런 큰 덩어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정신적인 어떤 치료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 알고 있는 정신분석 같은 전통적인 치료도 있고, 최근에는 인지행동, 그분이 가진 생각의 틀과 행동을 바꿔주는 인지행동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우울증이다. 또 본인은 굉장히 동기도 없고 의욕도 없기 때문에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들이 이분이 지금 우울하구나 하는 걸 좀 알아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고 같이 협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울증의 어떤 특징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뭐 내가 뭔가 잘못했다, 뭐 앞으로 계속 부정적인 일이 벌어질 거다, 뭐 나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망했다, 뭐 나한테 좋은 일은 안 생길 거야, 이런 아주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돌보고 그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생각이 맞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면 우울증이 자기 자신, 미래, 또 내 환경에 대해서 안 좋게 부정적인 것만 귀신같이 찾잖아요. 근데 귀신같이 찾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안 좋은 것들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게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내 주변에 있는 부정적인 거를 너무 잘 찾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균형을 좀 맞출 필요가 있죠. 물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내 인생에는 안 좋은 일만 벌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좀 봐야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우울증이 있을 때 이분이 정말 안 좋은 경험을 얼마나 했는가 하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학대를 많이 받고 정말 아동기, 사춘기 때 너무 힘든 일이 많았으면 세상이 어둡게 보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어둡게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선글라스를, 빨간 선글라스를 꼈다. 그럼 빨갛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 색깔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글라스를 벗는 거죠. 선글라스를 벗는 게 필요하고, 내가 지금 보이는 것들은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이렇구나 하는 것들을 좀 보고, 그래서 좀 내가 힘들어지는 상황을 조금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이렇게 힘들어지지?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내가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관계에서 우리가 얘기하던 사랑의 상처라고 그러죠. 그 상처가 있을 때는 관계 속에서 누가 뭐라 그랬을 때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나를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내가 능력이 없어, 난 무능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능력을 갖고 싶죠. 내가 뭔가 하고 싶고 힘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능력이 깨질 때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잘 안 될 때, 일을 잘 못하게 될 때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관계, 뭔가 이런 쪽에서 사랑받고 싶은데 안 돼서 상처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뭔가 잘하고 싶고 능력이 있고 싶은데 그쪽이 안 돼서 상처가 있는지, 언제 내가 힘들어지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병원에 가서 심리치료하면서, 정신치료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도 나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럴 때 되게 힘들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런 자극이 들어오니까 나는 너무 견디기 어렵구나. 이게 왜 그럴까? 하고 하나씩 내가 어떻게 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런 것들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참 재밌는 게, 우울해지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이 나쁘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귀찮죠. 나가지도 않고 뭐 하고 싶지도 않죠. 기분이 나쁘니까, 좋은 일이 없으니까, 뭐 즐거운 게 없잖아요.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 집안에 가만히 있어요. 집안에 아니라 방 안에 있어요. 방 안에 아니라 침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꼼짝도 안 해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까요? 그리고 그 하루가 지나고 해가 져요. 오늘 하루도 허망하게 보냈구나.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나는 정말 쓰레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그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그게 결국 누워 있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기분이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기분이
나를 더 부정적으로 만들어가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 우울한 기분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치료하기 가장 좋은 확실한 방법 하나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인다는 게 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인간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요? 먹는 데서 나오죠. 근데 우울증이 있다고 내가 안 먹거나 굶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에너지가 없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움직일 때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가장 가혹한 벌이 뭘까요? 교도소에 가면 독방에 가는 거예요. 독방에 가면 안 움직여요. 되게 편할 것 같죠? 그런데 안 움직이는 상태로 있으면 사람이 가진 모든 에너지가 빠집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의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움직이는 건 살아있는 것이다. 죽은 거의 공통점은 뭘까요?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성경에 됐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생동력이 있잖아요. 그게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몸은 살아있지만 활동을 안 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죽은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은 결국 우리가 뭐 전문적인 용어로는 행동 활성화라고 하죠. 근데 이게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게 네가 안 움직이는 거를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무력해지고 재미없고 동기 없어지고 처지는 거를 그걸 끊어버리자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재미있으니까 나가고 싶으니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낫기 위해서 아니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도 없지만 내가 지금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걷는 거죠. 걸을 때 팔도 좀 흔들어 보고. 근데 참 재밌는 게 인간이 움직이면서 팔을 흔들 때 에너지가 생겨요. 여러분 가만히 누워서 꼼짝 안 하고 팔 움직이지 말고 절대로 움직이면 죽어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루만 계셔 보세요. 병이 나요. 그냥 건강한 아주 싱싱하신 분들도 가만히 있으면 병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울증에 빠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병이 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움직이는 걸로 도전을 해보고 활성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우리가 할 일의 처음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히 우울할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쪽에 나의 생각이 가고 있어요. 우리가 뭐 인지 왜곡이라고도 하고 생각이 이제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쪽, 우리가 그거를 역기능적 사고라고 그러거든요. 뭐 생각이 나한테 기능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기능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역기능적 생각이 있어요. 그걸 가만히 따져보면 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게 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왔겠어요. 무엇인가 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라고 믿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부정적인 걸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잘 따져보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사실은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서 상담을 통해서 정신치료를 통해서 그걸 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 본인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아,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떤 믿음 같은 게 있거든요. 꼭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믿음에서 한 발짝만 떨어져 나오는 걸 훈련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정말 고립되면 안 돼. 나는 고립되기 싫으니까 이 사람한테 잘해줘야 돼. 나는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 이런 의무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사람이 고립될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보통 용어를 쓸 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구나.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유연성이라고 그러죠. 뭐 생각의 융통성.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러면 돼, 안 돼.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본인한테 괜찮아. 라는 걸 꼭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속에도 깊게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또 개세가 많은 크리스찬들은 정말 괜찮잖아요. 구원이 있잖아요. 사실은 뭐가 문제겠어요.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래야 돼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으니까 이제부터 해나가면 되거든요. 이제부터 내가 그동안 뭐가 실패해서 잘못돼서 문제 있어라고 보지 마시고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래 문제 있어.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문제 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잖아. 하는 마음을 나한테 계속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시고 내가 가졌던 어떤 생각의
어떤 완고한 버릇, 여기서 한 발짝 빠져나오는 걸 하시고, 그게 정말 하려고 하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치료, 우리가 인지행동치료라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어떻게 생각의 완고함, 왜곡, 굳어져 있는 역기능적 사고를 융통성 있게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치료가 병원에서 하는 인지행동 치료니까 그런 것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생각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무력하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이제 움직이는 것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우리가 보면 어떤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병에 잘 안 생기세요. 운동에 집중하시면서. 근데 이제 운동선수는 그럼 우울증이 안 생기냐? 현역이고 열심히 하고 최고 수준일 땐 병이 잘 안 나요. 근데 운동을 그만뒀을 때는 굉장히 우울해지고 무력해지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좀 움직이는, 특히 나의 이제 그 코어라고 하죠. 이 체간, 이거 움직이는 거 많이 하고, 팔다리 움직이는 것도 하고, 정말 춤도 좋아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들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걸을 때도 좀 이렇게 힘을 줘서 상쾌하게, 뭐 파워워킹이라도 하고 상쾌하게도 하고, 그다음에 정말 햇빛 많이 쓰고. 왜냐하면 우울증 중에 굉장히 특이한 우울증이 있는데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조량이 줄어들면 우울해져요. 특히 지하도에 많이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인공빛이 아니라 자연빛을 잘 못 볼 때 그런 우울증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광선 치료라고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요즘 형광등 잘 안 쓰니까 LED 등, 아주 환한 LED 등을 켜놓는 거예요. 그럼 내 눈으로 들어가서 나의 뇌 안에서 변화가 오면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일조량이 부족하신 분들, 요즘 현대 생활 하시면서 거의 바깥의 생활, 특히 겨울에 많이 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계절성 우울증은 겨울이 되면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햇빛 많이 쐬려고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은 음식 잘 드시고, 음식이 너무 치우치게 되면 균형 밸런스가 안 되면서 안 되는 것도 많으니까, 그러면서 뭐 나 호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어떤 삶 자체를 이렇게 좀 잘 조절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은 나의 행동을 자꾸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들이 이 우울증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계획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하죠. 계획을 짜서 그냥 무조건 그냥 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내가 이거 무슨 뭐 내가 아무 데도 갈 데도 없어, 재미도 없어, 친구도 없어. 그냥 시청 앞에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도서관에 가서 세 번째 칸에 있는 책을 들어. 그 도서관이잖아요. 도서관 가서 도서실에 가서 책을 들어서 세 번째 페이지를 10페이지까지만 읽고 와요. 그냥 그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는 안에서 체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했다라고 표시하고, 제일 안 좋은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한 내 인생에서 아무런 변화도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아주 사소한 것부터 도전을 해보고, 오늘 여기까지 했으면 요거,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근데 문제는 우울증이 생기면 그게 귀찮아요. 정말 하기 싫어요. 재미도 없고 동기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도와줄 필요도 있죠. 이거 좀 해봤니? 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하나씩 같이 해보고 같이 손을 잡고 해보는 것도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적인 방법이 있지만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정말 종합적인 치료예요. 종합적으로. 내가 왜냐하면 살면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나를 우울하게 만든 거거든요. 내가 생각이 부정적이었든 몸을 안 움직였든 어떤 내가 안 좋은 쪽을 계속 찾았든 활동이 떨어졌든 다 이유가 있지 나를 힘들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좀 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많이 안 움직였던 분들은 생활 습관을 좀 변화시켜서 활성이 필요하고, 내가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분들은 나에 대해서 이거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보고, 제가 좋아하는 뭐 어떤 단어 이런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하라는 뜻인 줄 알잖아요. 제가 평생 해왔던 말이 뭐냐면 긍정은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긍정을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긍정의 사전적 의미는 그렇다고 인정한다예요. 내 말에 대해서 긍정적이야라고 하는 거는 네 말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는 내가 상황이 부정적인데 그걸 좋게 봐라. 그거는 왜곡이죠.
부정적인데 어떻게 좋게 봐요? 그게 아니라 내 상황이 되게 부정적이구나 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인정, 수용,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치유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울해지면 난 이러면 안 돼, 이럴 수 없어 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해보고 정말 안 될 때는 또 약물치료, 그다음에 약물치료 굉장히 좋은 치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옛날 같으면 부작용이 많아서 못 드시는 분들 많았는데 최근에 약물치료는 너무 발달을 해서 거의 부작용이 없어요. 본인이 드시는지 잘 모를 정도의 약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약물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치료가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그다음에 이런 생물학적 치료에 아까 말씀드렸던 생각을 바꾸는 인지행동 치료, 그다음에 지지해주고 뭐 옆에서 함께해주는 지지치료 같은 것도 있고 본인이 운동하시고 식사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다니시고 햇빛 많이 쐬시고 일정 정하셔서 다니시면 사실은 회복이 안 되는 병은 없습니다. 이 우울증이 되게 무력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서 나한테 퍼부어진다면 사실은 정말 쉽게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이거를 또 보면 다 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씩 그중에 내가 되는 거 작동을 하는 것들을 해보시면 되고 뭐 제일 쉬운 방법은 병원에 가시는 거죠. 병원에 가시면 전문가가 우울증 치료를 잘해주는 전문가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하나씩 한 방법을 해주는 거고 정말 우리가 제가 우울증 자체가 전신질환으로 얘기하듯이 몸과 마음과 심리와 또 영적인 부분까지 하나씩 돌보아 나간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울증 관리가 저는 인생 관리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 삶에서 관리가 잘 안 되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몸 관리 잘 안 되고 내 마음 관리 잘 안 되면 사람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 행동을 잘 안 하고 자꾸 귀찮아지고 재미없어지면 결국 우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예방한다는 거는 나의 삶을 얼마나 잘 살아갈 수 있는가랑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행동과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들이 바로 우울증 치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울증은 뭐 약간 이런 말씀이 필요할까 모르겠지만 뇌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이 뇌 안에 그러니까 호르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과 신경이 서로 연결하는데 그 연결되는 것들을 그 화학 물질로 서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 화학 물질 중에 이런 물질 어떤 물질 굉장히 복잡한 물질이 많이 있는데 특히 세로토닌이라는 물질, 그다음에 노에프린이라는 물질 또는 도파민이라는 물질 같은 것들이 기능을 잘 못할 때 그런 것들이 기능을 잘 못할 때 이제 뇌에서 우울함이 많이 생기고 힘들어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도파민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의지나 동기나 하고 싶은 게 좀 없어져요. 이게 예를 들어서 도파민 높은 사람들 막 하고 싶은 거 막 설치는 사람들은 도파민이 높다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세로토닌이 떨어지면 뭔가 안정감이 없어져요. 안정감이 없어지고 뭔가 이렇게 좀 귀찮아지고 뭐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지고 힘들어지고 막 뭔가 편안하지가 못해요. 또 노에프린 같은 것들은 재미가 없어져요. 뭐 뭔가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잘 아우러서 우리 뇌는 정말 우리 하나님 만드신 뇌는 기가 막히게 이 물질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든지 내가 몸을 활동을 잘 안 해서든지 그 조화가 깨지는 거죠. 이 항우울제는 물질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균형이 깨진 걸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우울제는 건강하신 분들, 균형이 맞는 분들이 먹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항우울제니까 약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균형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보통 건강한 상태에서 약을 먹어봐야 부작용밖에 안 나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기분이 안 좋고 우울증이 심하다. 그러면 사실은 균형이 깨진 거잖아요. 그 깨진 균형을 그 도파민, 노에프네프린, 세로토닌 이런 것들의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 무슨 마약 같은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약을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병은 특징적으로 내 인생에서 좋은 걸 못 찾는 거잖아요. 좋은 걸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봤을 때 좋은 걸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찾아야 돼요. 저희가 보면 저희 병원에서도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은 행복한 얼굴을 보고 행복하다고 잘 인식을 못해요. 좋은 걸 모르는 거죠.
내 인생에서 좋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훈련 같은 것도 사실은 우울증에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 잘하면 내 삶이 정말 꿀꿀하고 힘든 데서 뭐 정말 조금 더 나은 삶, 우리가 정말 웰빙의 삶,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살라고 하는 그런 삶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우울증 대해서 뭐 옆에서 봤을 때 너 뭐 그만 우울해. 이건 말이 안 돼요. 열나고 있는데 그만 열나랑 비슷한 거거든요. 우울이라고 하는 건 증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본인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걸 가지고 옆에서 도와주는 거 지지해주고 하는 걸 하면서 본인도 나를 수용하고 회복하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나를 치유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우울증 사례가 나와요. 그 우울증에서 회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대표 중에 사울이 회복을 못하고 되게 우울하고 걱정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걱정하고 저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떡하지, 쫓겨나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다가 우울 속에서 삶을 마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유다도 사실 예수님 팔아먹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어요. 그 우울증에서 회복을 안 하고 회개를 못하고 우울한 것들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됐죠. 나발이라는 사람도 이런 우울증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 많은 성경의 위인들 있잖아요. 우울했어요. 힘들었어요. 다 어려웠어요. 다 어려웠지만 회복했어요. 회복하면 믿음의 선진이 되는 거고 회복하지 않으면 우울증의 희생양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누구나. 세상에 성경에 나왔던 그 선진들까지 다 오잖아요. 우울증은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울증은 회복이 가능한 병이에요. 근데 하느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치료 기계도 주고 그거 다 하느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약물도 있고 항우울제도 있고 뭐 광선 치료, 전기 치료, 자기 치료 수많은 치료들이 있거든요. 그 치료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을 쓰고 내가 내 삶에서 정비를 해서 하나씩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우울증 걸린 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괜찮아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해나간다면 우울증은 틀림없이 회복될 수 있는 뭐 아주 흔하긴 하지만 회복이 아주 용이하고 치료도 잘 되는 병이다 라는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이 최정호 교수님과 함께한 마지막 강연이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정신질환들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던 많은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좀 어떠셨나요? 네, 저도 이렇게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많은 분들이 좀 잘 이해하고 또 정신질환 자체가 쉽게 치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희망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100세 시청자분들께 건강 관련해서, 특별히 정신건강 관련해서 당부의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보면 누구나 힘들 수 있어요. 누구나 어려울 수 있고 사실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내가 어려울 수 있다, 힘들 수 있다. 뭐든지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부터 모든 치료는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난 이러면 안 돼 하기 시작하면서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받아들인 상황에서 필요하면 치료하고 그다음에 또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하면서 또 잘 나아가면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여유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100세 인생 문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다시 오셔도 됩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100세 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